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기도회가 오늘 6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23장 44절부터 56절 보시면 때가 제60점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모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도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원으로 선하고 어려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는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사실 성수의 휘장은 굉장히 견고하게 짜졌기 때문에 황소 4마리가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손바닥 두께만큼의 휘장입니다. 굉장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성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 누가복음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돼 있지만 그 한가운데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찬양 중에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처럼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찢어짐으로 하나 되게 되었다, 연결되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또 이 역사를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된 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정말 그 문명률이 높고 그리고 70여 가지의 이 풍토병의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그죠? 그래서 우리 단발령 아시죠? 단발령을 내린 이유가 위생을 위해서 단발령을 내렸어요. 머릿속에 굉장한 이도 많고 이 기생충이 입에서 나올 정도로 기생충도 많았던 그죠? 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공간과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1884년 알렌 선교사님 오셨고 1885년 언도드 아펜젤로 선교사님 오셔서 정말 이곳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대한민국 그 조선 시대에 암울했던 조선 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그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 의주 쪽에는 존 로스 성경이 번역되어서 성경이 배포되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사람들도 성경을 읽으라면 이해되지 않고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문명력도 높고 또 이 한글로 이제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 번역은 어느 나라든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 당시에 한문위주의 사회에 우리가 이 독립신문도 한글로 돼 있었죠, 그죠? 우리 서재필, 그죠? 또 우리 월남 이상재, 이분들이 원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미국 첫 공사관 서기로 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천국의 그 압력 가운데 결국 1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신문의 중요성을 이상재 선생님이 알게 되고 서재필 박사를 중심으로 독립신문을 만들잖아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이 한글을 어찌 보면 널리 세종대왕이 정말 기뻐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명을 대체했던 결정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성경 번역입니다.
성경이 배포되면서 우리도 토마스 선교사님이 내리자마자 그죠? 1866년입니까? 내리자마자 성경책 전달하고 바로 순교하셨잖아요. 그 성경책이 막 이렇게 뭡니까? 손으로 전달되면서 심지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벽지로 붙였는데 그죠? 벽지로 붙였는데 그 벽지를 보다가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것처럼 이 대한민국에도 정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진 것처럼 그 시간을 뚫고 선교사님들 오셔서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기적이죠. 그 오랜 암흑에 그 흑암에 사로잡혀 있던 조선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어느 나라보다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그 예배 문화를 꽃피웠던 대한민국, 지금 꽃피우고 있는 마지막 전 세계 희망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고 큰 교회도 많지만 정말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물론 이단들도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잘못된 이 신학도 많습니다.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신학은 신사도운동, 정말 말씀 중심이 아닌 감정에 의존하는 그죠? 슐라이마 이후에 그 감정, 이 감정형을 중심으로 한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라 나에게 이 관련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 발트식, 칼바르트식의 이 신정통주의 이런 것들, 자유주의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이 이단 사상들과 자유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성경을 성경 그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하는 이런 사조들,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우리 11장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원죄가 들어온 그죠? 그래서 이 죄의 시작은 아담의 범죄로 시작되는 첫사람 아담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유신 진화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은 뭡니까? 이 원죄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성경 전체가 무너집니다. 로마서를 읽어내지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 트럼프 롱맨 3세라고 굉장히 뛰어난 이 시편의 대가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이 신학교를 옮기더니 완전 맛이 가가지고 유신진화를 주장하면서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원죄설을 지금 부인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참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찢으시고 그 육체가 휘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숨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그 피가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능력의 보혈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은 대한민국이 그 이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를 거쳐서 또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에서 그죠? 전 유럽으로 확산되어서 그 미개한 게르만족인 독일, 그죠? 그리고 이 갈리아족 프랑스 이쪽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미국으로, 그래서 이 종교 개혁 이후로 치열한 그 사상전 가운데서 이 개혁주의가 살아남아서 또 청교도에 영향을 주고, 그죠? 스코틀랜드 존 낙스 중심의 청교도 이 주의가 결국 네덜란드를 거쳐서 남아공으로 가기도 했지만 또 이 미국에 그죠? 꽃을 피워서 결국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1900년도 초기까지 보면 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아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정말 그들 의사들 시간을 뚫고 온 거예요. 역사에 뚫고 들어온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분들이 왔겠어요?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중국이나 인도처럼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인도나 중국은 굉장히 땅이 크잖아요. 그 제국 열강들이 완전히 혈안되어서 먹으려고 했고, 대한민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던 나라예요.
그렇게 막 이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렇게 굉장히 미개했고요. 그렇죠. 대화가 안 되는 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위대한, 정말 여러분 중국 보세요. 중국 우리보다 훨씬 빨리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중국 사람들 예수 안 믿잖아요. 그죠? 그들은 이 공산주의 혁명 가운데 완전히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일본요 훨씬 빨리, 여러분 임진왜란 때도 이미 기독교가 전파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보시면 뭡니까? 깃발 보면 십자가 깃발을 들고 일본군들이 들어온다니까요. 미신으로 믿은 거죠. 그러나 일본은 기독교를 낮아요. 그런데 이 대부분 일본에 머물러요. 일본이 좀 개화가 빨리 됐으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로. 그런데 그들이 일본에 만족하지 않고 그 미개한, 정말 관심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일본에 의해서 장악된, 그죠? 러시아의 부동항 위한 이 조선이 아간 파천 이후로 이용당하고 유린되고, 그 일본에 의해서 거의 완전히 장악된 대한민국에 선교사님 들어와가지고 이 독립을 도와주고 3.1 운동도 도와주고, 그죠? 여러 이 한거를 도와줬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엄청난, 그분들이 그냥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다 의사고 학자들이고 굉장히 그 자기 본국에서도 명망 높은 사람들이 모든 걸 버리고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대한민국 땅에 묻히고 싶다 했던 헐버트 선교사님, 이런 분들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은도도 목사님 엄청납니다. 가끔씩 목사님들이 연구를 안 해가지고 은도도 목사님이 신야참배 찬성했다고 엉뚱한 이야기 하는데, 그때 이미 은도도 목사님 돌아가셨고요. 그 아들이 이 은도도 목사님이 세운 그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신야참배 찬성한 건 아니고, 이 학교를 지키자, 이거 신야참배 반대하면 다 흩어지니까 묵인한 거죠. 그러나 그분들 다시 한국 전쟁 때 들어오셔서 한국 전쟁에 참여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알고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은도도 이 선교사님, 아버지 은도도 선교사님이 신야 참배했다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적으로도 정말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그 당시 조선이었잖아요,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 복음이 저에게까지 와서 정말 기독교 기자도 모르고 핍박하고 정말 미워했던 이 기독교를 우리 가정에, 제가 그 동족부락, 우리 그 동네가 컸습니다. 동족부락으로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자가 거의 없는 그때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목사까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그 휘장을 찢어버리는, 찢겨나가는 그 역사를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해야 되고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이, 그 보혈의 피가, 그 십자가가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운데를 찢어버린다.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오늘 지난 내일 부활주일인데 정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높이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